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의 첫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자비와 긍휼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 이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무화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벌써 두 달을 남겨놓고 11월 첫째 주를 맞아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주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며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누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 국가와 사회가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몸을 깨뜨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에 유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든 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가 넘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중드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중들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중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귀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그 가지에 접붙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 그리고 많은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귀하고 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누구와 나누려고 하는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다 임금님께 진상을 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 그 좋은, 최고로 좋은 것들을 잘 모아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임금님께 진상을 했습니다. 그 진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기쁨이 있고 그것을 자랑과 개인의 명예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 주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눔을 받기 위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최고로 존귀하고 좋은 이 가치를 모르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고 너무나도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최고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막상 그것을 주려고 하는 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최고로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본육들, 동족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건만, 그런데 그들은 이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내 동족들에게, 아무리 내 본육들에게 하나님의 그 최고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한다 하들 그들이 믿지 않으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복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 선택되어져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축복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이방인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의 권력 동족들을 어떻게 하면 시기하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게 할까? 결국 그 방법론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런 부흥과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저 이방인들이 듣고서 저렇게 부흥과 축복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시기를 해서 그럼 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물론 우리가 국한되어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탕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 기본이 왜 중요한 것이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혼탁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굉장히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급식 재료를 이제 우리 주방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의 그 영양을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신선한 재료들을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급식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질 때 신선하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서 음식, 요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이들이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싱싱하고 좋은 재료들을 통하여서 급식을 받고 영양을 섭취한 아이들 무럭무럭 잘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선하지 못한 재료, 혹시라도 거기에 병균이 묻어서 또 혹시라도 그것이 상한 음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초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다져지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상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이비 이단 집단에 그 사람들이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왜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지는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이 말씀의 기본 베이직이 잘 바탕이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선민이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도중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내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과 진리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새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도 다 포함된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를 이 감람나무,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 가루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루가 거룩하면 떡도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탕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결함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 기초를 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가루 비유에 나오는 말씀의 그 진리가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 감람나무 비유인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 비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돌 감람나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멀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감람나무, 오리지널 참 감람나무,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의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기 임의적으로 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민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했지만 세상의 진리와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다 돌 감람나무였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돌 감람나무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진액들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우리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유교의 문화권과 유교의 전통과 유교의 진액들을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미신과 과거 우상의 그 숭배 속에서 그들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고 있었던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었다. 돌 감람나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의 미신과 그리고 유교의 진액과 그리고 이런 가문의
자랑과 허영 속에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살고 있었던 돌 감람나무인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전에는 이런 미신과 우상의 습관과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허영의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나무인 그 가지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참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셨을까? 그리고 왜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을 그 참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예요. 하나.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그 잘라낸 그 부분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 감람나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였지만, 처음에는 우리 다 돌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원가지를 꺾으셨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이방인이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가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나는 다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우리 하나님도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서 축복받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끝. 그러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지가, 참남나무 가지가 꺾일 수 있다. 부러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고 다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다 된 줄로 아는데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확 추락하고 무너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뒤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뛰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전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여기까지 서게 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만을 붙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더 새로운 것은 없는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플 때는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가 완성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님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때와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신 하나님이 너희도 꺾지 않겠느냐? 이 경고의 메시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과 축복의 삶을 누렸다면 그 부흥과 축복의 삶을 겸손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남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시고 그 가지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째 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남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시고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삶,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날을, 축복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 전에 올라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부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드려진 손길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들고 마음이 다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